자, 오늘부터 이제 영지주의와 요한복음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융의 견해를 먼저 살펴보죠. 그래서 그 융이 말하는 정신의 전체 정신을 자기라고 그러죠. 셀프. 그 자기도 그 영지주의 상징이 된다. 그래서 이제 융의 논문 그 셀프의 영지주의 상징에서 보면 자석이라든가 물이라든가 물고기라든가 뱀이라든가 또 로고스, 원, 사원, 또 양성, 결혼과 같은 대표적인 영지주의 상징과 또 영지주의 신화를 심리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융심리학에서 자주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상징들이 유사한 상징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영주주의 상징과 영주주의 신화를 이제 융의 심리학과 연관지어서 해석을 하는 것이죠. 비물질적인 신격은 원시적이고 분화되지 않은 상태의 무의식을 상징합니다. 영지주의에서 추구하는 것은 비물질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은 악하기 때문에 물질이 아닌 비물질주의를 것을 추구하고 거기에 최고의 이제 최상위의 최고신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건 아주 원시적이고 분화되지 않는 즉 미분화된 상태인데 이것은 융이 말하는 그 무의식 그 자체라는 것이죠. 영지주의에서는 이제 창조신이 따로 있어요. 창조신은 물질을 만드는 거잖아요. 우주와 인간과 이런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최고의 신은 물질과 거리감을 두는 거예요. 그래야만 최고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대변할 수 있는 창조신을 내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창조신은 중간신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최고신의 한 중간신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창조신이 온 우주와 인간을 창조했다고 믿는 것인데 그 창조신을 데미어지 혹은 데미우리고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창조신은 물질 세계에 속하는 자아를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창조신이 창조한 온 우주와 세계가 자아에 해당이 된다면 융심리학에서 자아에 해당이 된다면 저 높은 곳에 있는 전체성을 상징하는 비물질적인 최고의 영적인 신이 셀프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융심리학과 영지주의를 비교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류 최초의 인류인 안트로포스라든가 그리스도라든가 또 신의 아들, 신은 모두 그 셀프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융심리학으로 말하는 그 셀프가 영지주의에서는 최고신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것은 영적이고 물질과 관계가 없는 인간과 직접적인 연관을 맺지 않는 신인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기독교하고 이제 그 반대적인 경향이 생기는 것이죠. 기독교는 최고신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보는 것이잖아요. 온 우주와. 그런데 영지주의에서는 세상을 창조한 신은 한계급 낮은 신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되게 싫어했죠. 영지주의를. 그러면서도 이제 영지주의에 많은 영향을 받는 참 그런 기독교와 영지주의 사이에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영지주의는 그 영적인 세계를 강조하고 기독교도 영적인 세계를 강조하기 때문에 너무 잘 맞아 떨어진 거죠. 다만 그 물질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만 제외한다면 영지주의와 기독교는 거의 한 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적인 우주론은 그 창조신 데미어지가 신격에 의해서 창조되고 물질 세계를 지배하고 마침내 그보다 더 높은 신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그 더 높은 신을 향해서 가는 것이 영지주의에서 구원의 목표인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이 받는다면 영지주의는 최고의 높은 신, 어떤 영적인 신, 그 신을 아는 것이 구원이고 이제 그노시스 영지라고 그러죠.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얻는 것이 구원이고 그 상태에 도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제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융심리학은 무의식에서 자아가 출현하고 자기를 형성하기 위해서 무의식과 자아의 궁극적인 통합을 이룬다고 주장합니다. 이제 자아는 물질 세계에 속해 있잖아요. 그리고 셀프는 영적인 세계에 속해 있는데 그 둘이 통합을 돼야 온전한 정신 세계를 이루는 거예요. 이 융심리학으로 말하면. 그런데
이 영지주의하고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 자아와 셀프가 통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통합하지 못하는 거죠. 영지주의는. 사실 왜냐하면 자아는 영원히 물질 세계로 남아야 되고 어쩌면 자아가 없어져야만 이제 궁극적으로 그 셀프에 이른다고 보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개념이 상당히 다른 거예요. 비슷한 것 같지만은 다른 것이죠. 그런 그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혼란했고 잘 이해가 안 갔던 이런 부분들입니다. 영지주의의 특징을 보면은요. 첫째, 영지주의는 이제 물질이 아닌 영적인 것이 선한 거예요. 그리고 물질은 악한 것이다라고 하는 철저하게 대립적인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지주의는 인간, 우주, 신성의 근본적인 이원을 토대로 해가지고 모든 비물질적인 것만이 원초적인 통일성을 가져온다고 믿습니다. 자, 융은 물질과 영적인 것이 함께 이제 어우러져서 그 대극인데 그 대극이 통합이 돼야 진정한 통합으로 보잖아요. 인간과 신의 통합이 진정한 건데 영지주의는 인간이 신이 될 때 비로소 완전한 통합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 가장 높은 영적인 단계에 이르러야만이 진정한 통합이 이루어지고 진정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영주주의의 세 번째 특징은 인간에게 비물질적인 원초적 통일성을 회복하려는 열망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에게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원래 자기가 태어났던 그 세계가 영적인 세계에서 왔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계를 동경하는 것이죠. 나의 고향은 천국이다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인간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그 세계를 동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계에 가야만 진정한 평화가 있고 진정한 구원이 있다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 보면은 인체 안에 잔존하는 비물질성의 일부가 현재 육체에 갇힌 상태에 있다. 그러면은 이제 인간이 창조될 때, 그 데미오지에 의해서 창조될 때 그 영적인 것이 인간 안에 내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간 안에 있는데 육체에 의해서 갇혀 있는 거예요. 이제 불꽃이라고 그러죠. 그 갇혀 있는 불꽃을 해방시켜야만 진정한 구원이 되고 그 해방시키는 것은 영적인 지식, 특별한 지식, 그노시스, 영지를 취득하면서 가능해지고 결국은 죽음으로써 이제 그 세계에 이른다라고 보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그래서 다섯 번째로 비물질적인 원초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 특별한 영적인 지식이 그노시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지식을 인간에게 계시해 줄 구세주에 대한 인간의 의존성을 강조하는 것. 영지주의하고 합쳐지는 것은 영주의가 말하는 인간 내면에 갇혀져 있다라고는 불꽃이 곧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한 거죠. 그리스도교인 일부에서는. 그렇게 해서 이제 영지주의하고 기독교가 다르지만 바로 해석을 그렇게 함으로써 영지주의하고 기독교가 또 만나게 되는 영지주의에서 그 어떤 영적인 창조될 때 영적인 것이 인간 내부에 들어오게 됐고 그것이 비록 육체 안에 갇혀져 있는데 그것이 해방됨으로써 구원받는다는데 바로 그 인간을 구원시키는 불꽃이 곧 그리스도라. 그러면서 이제 영지주의하고 기독교하고 또 만나게 된다. 이제 영지주의와 심층 심리학의 관계를 내가 이제 그 챗 GPT에게 물어봤어요. 이제 여러분 자료에는 아마 이 부분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심층 심리학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프로이드의 그 정신 분석하고 융의 이제 분석 심리학을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심층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누어서 보는 거예요. 정신 세계를. 그것을 우리는 가리켜서 이제 심층 세계를 본다 그래서 심층 심리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제 두 개를 합쳐서. 그 영지주의하고 심층 심리학은 굉장히 유사한 관계가 있어요. 시스템 면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정신분석과 영지주의는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다. 첫째, 영지주의와 심층 심리학 모두는 인간의 정신을 의식 너머의 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인간은
그 무의식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그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의식 저편에 있는 너머에 있다는 것이죠. 영지주의가 주장하는 것처럼 육체를 넘어선 초월의 세계에 의해서 인간은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하고 똑같아요. 무의식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나 영지주의가 말하는 영적인 세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개념이 같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복잡하고 다층적인 세계로 이루어졌다. 영지주의는 물질 세계를 초월하는 영적 영역의 존재를 가정하고 있고 또 영적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이 영역에 대해서 즉 영의 세계에 대한 영역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알 거냐? 특별하게 노력한 사람에 의해서만 알게 되고 특별한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또 많은 영향을 줘요. 영적인 그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영지주의가 영향을 준 거죠. 이제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할까요? 그런 오직 선택받은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영적인 그 해안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 기독교인들은 그러잖아요. 특별한 영적인 그 능력이 있다 그러면 좋아하잖아요. 그게 좋은지 나쁜 건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막 거기에는 막 자기가 능력이 굉장한 것 같고 이게 이제 영주주의적인 거예요. 영주주의자들이 그게 부르짖는 그노시스, 영적인 특별한 지식이 있는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걸 기독교인들이 되게 좋아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심층 심리학에서도 인간의 정신이 여러 층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의식과 무의식. 그렇죠? 그리고 융은 또 무의식 중에서도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 여러 층으로 나눈다는 것이죠. 그 여러 층과 여러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이 정신세계다. 그리고 특별히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적인 인식을 초월하는 정신의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그 의식의 세계, 인식의 세계는 물질의 세계라면 무의식은 영의 세계고 비물질적인 세계로 보는 것이죠. 이런 게 이제 영지주의하고 굉장히 유사하고 또 하나는 영지주의도 그렇잖아요. 영의 세계에 대해서 특별한 지식과 특별한 노력 필요함을 강조하잖아요. 정신분석도 그래요. 굉장한 노력을 해야 되죠. 열심히 아무리 해도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정신분석 공부하는 사람들 보면은 마치 자기가 무슨 대단한 공부를 한 것처럼 하나의 종교예요. 특별히 프로이디안들 보면은 융 학파들도 보면은 완전히 종교 같아. 그리고 프로이드하고 융이 마치 신이 돼 있어. 그러면 이제 일단 뭐야 사이비 종교가 되는 거죠. 정신분석도 그런 집단화 돼 있어요. 사실은 현재 거의 비슷하게. 예배 보고 교회 세우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와 유사한 그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영지주의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그래서 이 심층 심리학에서는 무의식은 억압된 기억이라든가 또 억압된 감정 또는 본능, 프로이드가 나중에는 무의식을 본능적인 면을 추가했죠. 그래서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누었던 것을 세 개로 분리시키잖아요. 자아와 초자아와 이드로 분리시키잖아요. 그러면서 무의식의 개념이 굉장히 확대됩니다. 그래서 그 이드 부분을 본능이 작용하는 무의식의 영역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이것은 프로이드의 그 억압된 의식의 억압된 측면하고는 많이 다른 개념이었어요. 이 부분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 많이 확대되고 발전되지 못하고 프로이드는 끝났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융이 확장시키는 게 바로 원형 심리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프로이드의 그 무의식의 세계가 융의 무의식과 전혀 다르다고 보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은 프로이드가 기초를 만들었고 융이 프로이드가 못다한 본능적인 영역, 그 원형적인 영역, 집단 무의식적인 원형의 영역을 확대시킨 것이죠. 근데 그 부분에 큰 차이가 없는 건데 사실은 프로이드가 못다한 것을 융이 한 건데 전혀 다른 것처럼 이제 생각하고 있는 부류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제 그 무의식은 그런 영역에 의해서 이제 형성이 된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무의식은 의식적인 영역 밖으로 밀려났다고 볼 수 있고 어쩌면 처음부터 융의 생각에 의하면은 처음부터 의식의 영역 밖에 있는 것이죠. 개인의 생각, 행동, 감정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죠. 비록 인식 영역의 바깥에 있지만 계속 영향을
끼치고 있고 어떤 특별한 방법이나 노력을 통해서 소통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정신분석이나 분석심리학의 개념인 것이죠. 이는 그 영적인 영역에 물질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숨겨진 힘이나 존재가 있지만 일반적인 지각에는 보이지 않거나 분명하지 않다는 영지주의 사상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도 물질의 세계를 통제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힘이라고 믿는 것이죠. 마치 의식을 통제하고 관계를 지은 것이 무의식인 것처럼 그런 것들이 이제 영지주의하고 정신분석은 굉장히 유사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또한 일부 학자들은 영지주의 신화와 이미지가 이 영지주의에서 이제 활용하고 이제 자꾸 얘기하는 신화나 이미지들이 있는데 그 신화나 이미지들은 융이 말하는 꿈, 환상 이런 또 심층 심리학의 무의식이라는 상징적인 언어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접근 방법이 둘 다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문자 그대로 표현하기 어려운 복잡한 아이디어와 통찰력을 전달합니다. 상징의 세계에 주목한다는 것이죠. 두 세계가. 이것은 이제 챗 GPT가 비교적 요약을 잘 해줬습니다. 어, 지금 이게 어떻게 됐죠? 그러면 영지주의에 대한 이제 융의 관심을 볼까요? 융은 연금술과 영지주의에서 집단 무의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고자 했습니다. 프로이드하고 갈려졌던 게 바로 그것입니다. 융의 그 집단 무의식. 왜 너는 확인되지 않는, 왜 검증되지 않는 무의식을 얘기하느냐? 왜 너는 환상에 의존을 하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했죠. 프로이드는. 그러면서 계속 그런 어떤 검증이 가능한 심리학을 해라 하고 프로이드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융이 그게 이제 굉장히 억압이 됐죠. 굉장히 그 신경이 많이 쓰였던 부분이 어떻게 내가 경험한 이 무의식의 세계가 검증 가능할까? 그리고 나의 그 집단 무의식에 대한 이론을 설명해 줄 수 있는 토대가 뭔가라고 계속 찾았습니다. 그게 이제 융이 프로이드와 결별하면서 10여 년 동안 우울증에 걸리다시피 해가지고 찾아낸 것들입니다. 이 작업들이. 그게 뭐냐면 연금술이고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그 연금술하고 영지주의는 인류 문화에서 오랫동안 어떤 그 인류의 그 사상 체계를 어떤 형성해 왔던 중요한 사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연금술도 굉장히 오래된 사상인데 어느 굉장히 보편적인 사상이죠. 연금술. 그러잖아요. 어떤 한 이론에 어떤 국한된 것이 아니라 편적인 원리를 제시하는 것이 연금술이잖아요. 그리고 영지주의도 그래요. 굉장히 인간에게 있어서 보편적인 거예요. 이제 기독교랑 이제 이단으로 정제받았고 이제 좀 마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영지주의적인 그 사고를 보면 인류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을 담고 있어요. 영지주의는. 그리고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사상이라기보다는 여러 사상이 어우러진 굉장히 그 당시에는 보편적인 일종의 사조였어요. 영지주의는. 그렇기 때문에 융이 이제 자기의 집단 무의식의 그 이론을 보충해주고 어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그 근거를 찾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게 연금술하고 영지주의였다. 거기에서 집단 무의식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찾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연금술이 분석심리학과 영지주의를 또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융이 하는 말을 이제 보면은 내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나는 이미 무의식인 내용과의 대결에 착수했다. 이게 이제 레드북에서도 나오잖아요. 계속 이제 무의식을 경험하는 그 환상 체험. 먼저 나의 내적 경험의 역사적 예표에 대한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내가 이런 경험을 했는데, 내가 이런 환상을 봤는데, 이건 나만의 것인가? 아니면 인류 모두의 것인가?
나 외에 다른 사람도 이런 환상 경험을 했다면은 이건 내 것만이 아니고 인류의 모든 것인데, 그렇다면은 인류 모두가 경험했던 것이고 그것은 분명한 증거가 되고 역사적인 증거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경험한 이 어떤 환상이라든가 꿈의 이미지들이 모든 신화와 동화와 어떤 인류 문화에서 발견된다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거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서 집단 무의식을 발견해냈고 거기에서 집단 무의식의 이론을 체계화시켰던 것입니다. 융이. 무의식은 개인을 넘어서 있고 인류 보편적인 무의식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융은. 프로이드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프로이드는 철저히 개인적인 것으로 봤죠. 근데 융은 아니다. 무의식은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은 인류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어떤 경험이 무의식으로 전수되어서 온다는 것이죠. 어쩌면 유전적으로 생물학적으로도 전수되어 오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융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나의 특정 존재가 역사에서 이미 발생한 곳이 있는가? 내가 경험했는데 이미 역사적으로 다른 사람이 경험했는가? 그렇다면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나의 임무고 또 객관적인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융 심리학 공부한 사람들은 신화나 역사라든가 동화 그리고 인류학 또 문학 이런 것들을 섭렵했던 이유가 인류의 그 어떤 정신세계 자체를 찾아내려고 하는 융의 부단한 노력이라는 것이죠. 이거 참 어려워요. 그런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면 내 생각을 입증할 수 없었을 것이다. 융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지주의 신화에 대한 융의 해석을 보면 주요 영지주의 신화는 창조 신화죠. 그 데미어지에 의해서 이제 창조됐는데 그 창조된 세계는 물질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 물질의 세계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진정한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 창조 신화는 인간 정신의 발전을 설명합니다. 어떻게 그 물질의 세계로 창조됐다가 영원한 어떤 진정한 세계, 원래의 세계, 원초적인 세계로 가느냐 하면 인간 정신의 발달 세계하고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창조는 심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주적인 용어는 인간적 언어로 또 물리적인 용어는 정신적 언어로 또 번역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지주의에서의 신격은 무의식을 상징합니다. 신격은 원시적이며 모든 것의 근원이 되고 또 대리인이 됩니다. 그것은 온전하고 자급자족하며 완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로보로스 개념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런 것도. 따라서 신격은 무의식에서 자아가 출현하기 전에 무의식입니다. 자아가 출현하기 전에 무의식이야말로 이제 진정한 무의식이라는 것이죠. 프로이드 방식은 자아가 있는 다음에 무의식이 있는 것이죠. 자아가 경험한 것을 소화해내지 못하고 억압된 것이 무의식이라면 융은 자아가 있기 전부터 무의식은 존재해 왔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괄하는 신격은 배타적으로 남성이나 여성이라기보다는 그 신은 적절하게 양성적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안트로포스는 양성적으로 나오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양성적으로 나옵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영주주의에서 말하는 그 불꽃이 있잖아요. 계속 그 불꽃을 얘기하잖아요. 인간 몸에 갇힌 불꽃. 그거는 무의식을 상징합니다. 그 불꽃을 인식하지 못하면 인간은 자기 실현을 이루지 못하는 상태로 남게 된다는 것이죠. 그 영원한 불꽃을 불교에서는 불성이라고 그러죠. 불성. 네 안에 부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하나님이 네 안에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어찌 보면은 그런 그 불꽃이 내 안에 있고 천국이 내 안에 있다라는 얘기를 예수는 수도 없이 했는데도 사람들은 그 얘기를 안 들어요. 잘. 영원한 곳에 있는 곳으로만 알지 네 안에 예수가 있고 네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네 안에 천국이 있다는 얘기는 그냥 흘려듣는 것 같아. 그리고 계속 딴 곳만 찾아 헤매는 것이죠, 인간들은. 이제 영지주의와 융심리학의 차이점을 볼까요?
융심리학에서 자, 이거죠. 자아는 무의식과 함께할 뿐만이 아니라 무의식 밖에서도 발전합니다. 의식과 무의식은 상호 협조적이고 보완적이지 자아가 무의식에 의해서 모든 면에서 좌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비록 무의식의 힘이 강력하긴 하지만은 어떤 무의식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지배당하고 자아는 허수아비에 불과하는 그런 식이 아닌 거예요. 융심리학에서는. 자아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전체 셀프를 대변하는 굉장히 그 전체 정신의 거의 중심에 가까운 역할을 해내죠. 비록 의식적인 자아지만. 그렇기 때문에 융은 자아라는 용어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아는 사실은 자아 컴플렉스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아와 자아 컴플렉스로 융은 구별을 해요. 우리가 인식하는 자아는 진정한 자아가 아닌 거예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융이 말하는 자아는요, 의식적이면서도 동시에 무의식적이에요.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일반 융심리학으로 말하면 자아는 의식의 중심이고 셀프는 전체 정신의 중심이지만 사실은 경험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융이 말하는 자아는 무의식을 포괄하는 의미도 많아요. 굉장히. 그런 예가 드림 이고예요. 재밌잖아요. 꿈자. 꿈에서 나타나는 자아를 보세요. 굉장히 의식적이면서도 무의식적인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자아의 개념이 굉장히 넓다. 그런 이론적인 단편적으로만 자아를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결코 우리가 자아를 인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적인 요소가 강하게 있다는 거예요. 자아에도. 우리가 인식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 자아의 지극히 일부고 피상적인 면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특히 정서적인 면에서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자아 컴플렉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융이 이제 자아로 이제 현실적인 의미에서 썼던 것은 자아 컴플렉스, 그 다음에 의식적 자아, 또 자아 의식 이런 말을 썼죠. 그러니까 순수한 자아란 말은 굉장히 조심해서 써야 된다. 그래서 융에게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융의 심리학은 그건데 이제 반면에 이제 물질은 신격에서 기원한다는 영주주의에서는 이제 무의식에 대한 자아의 의존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항상 물질의 세계는 영의 세계에 귀속돼 있고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영주주의적인 거라면 융의 심리학은 어쩌면 자아와 의식과 무의식은 거의 대등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사실은. 거의 같이 보상적인 관계지 종속적인 관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영지주의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융에게 무의식은 자연스럽게 창의적이며 자발적으로 자아를 생성합니다. 자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융 심리학에서 자아와 무의식과의 관계는 상호 보완적입니다. 종속적이 아니. 반면에 영지주의의 신화는 신격을 부분적으로 비인격적인 원리를 모사하죠. 신은 비인격적인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물질 세계의 창조는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신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주주의 신화에서 신은 자유롭게 자신의 일부를 발산한 후에 그 일부를 되찾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세상을 창조하기 위해서 어쩌면 자기 자신의 일부를 빌려준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뺏어와야 돼요. 그런 개념이 영주주의라는 것입니다. 근데 융의 심리학에 있어서는 자라고 하는 굉장히 독립적인 어떤 존재인 것이죠. 물질계에 속한 인간은 이런 신에게 수동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영주주의적인 사고방식이다. 또 이제 그 차이점을 보면요. 인간은 태어날 때 가졌던 통일된 상태를 추구해야 되지만은 출생 이후에는 무의식과 자아의식의 통합을 추구해야 된다. 융 심리학에서는 일단 출생이 되면 의식과 무의식이 동등하게 보상적인 관계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통합을 추구해야 된다. 그런데 영재주의처럼 근원적인 무의식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자아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무의식에 함몰되는 현상이 초래되겠죠. 융심리학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영지주의에서는 근원적인 영적 영역, 영적 차원에 도달해야 되는데
그것은 인간의 의식 생활을 포기해야 되고 현실 생활을 포기해야 되고 이 세상을 포기해야 됩니다. 환상에 빠져 있는 상태겠죠. 완전한 환상에 빠져 있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망상 장애가 올라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신분열이 생긴 거예요, 사실은. 음? 그러면 이제 그 영지주의에서 말하는 어떤 완전한 상태, 근원적인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 특별한 지식을 갖는 사람만이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근원적인 것을 추구하고 완전한 영적 세계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지주의 입장에서 보면 가능하지 않는 일이에요. 아주 특별한 소수만이 가능했던 거고 그 특별하게 단련받고 훈련받은 소수는 정신분열에 걸릴 사람들은 아니겠죠. 이런 차원에서 이제 나는 영지주의와 융심리학에 크게 차이가 있다고 보진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그 신비주의자들을 보면 이해가 되잖아요. 신비주의자 철저하게 영적인 세계와 하나가 되고 신과 합일이 되게 추구했던 그런 교회의 지도자들은 정신분열자들이 아니었거든요. 철저하게 깨어있는 각성하는 사람, 극소수만이 이룰 수 있는 제한된 사람만이 갈 수 있었던 사실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보통 사람이 그런 어떤 영적인 상태라든가 정신적인 수준이 되지 않을 때 영적인 것만을 추구하게 되면 영에 함몰되고 무의식에 함몰돼 버리겠죠. 이게 이제 그 기독교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 특별히 그 샤머니즘에서 무당들이 그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이제 제대로 훈련받은 어떤 고도의 정신적으로 어떤 준비가 된 이런 무당은 분열이 일어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어떤 신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무당도. 그런데 준비되지 않거나 어떤 정신 상태라든가 육적인 상태가 건강하지 못한 무당은 신에게 함몰돼 버리죠. 무당도 그래요.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어떤 종교 지도자도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신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에 함몰당해 버리죠. 그것을 이제 자기는 뭐 이제 하나님을 만났다는 둥, 천국에 갔다 왔다는 둥, 신적인 세계를 소유했다는 둥, 그러면서 사람들을 이제 현혹시키고 너무 자신만만해요. 우리나라도 이제 뭐 예언자가 등장하고 그랬잖아요. 그 이사야 예언자가 우리나라에도 등장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 깜짝 놀랐어요. 아, 이사야 뭐 예언자라고 누가 그래서 누가 이사야 예언자인가?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은 이제 알만한 분들은 아시고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무엇이 모르겠죠. 그런 식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무의식에 함몰돼 버리면은 어쩌면 이제 그 무의식적인 그 무의식에 함몰돼 버리면 사실은 무지의 세계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거든요. 내가 이제 계속 그 영주주의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 그 영적인 세계와 무지의 세계가 어떻게 어떤 차이가 있는가 문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곧 무지의 세계로 알고 있는 거 아닌가. 고도의 어떤 영지주의에서 말하는 그노시스, 그런 어떤 지식을 소유하기보다는 어떤 영의 세계에 함몰된 상태를 마치 구원의 상태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이제 문제인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융심리학의 치료 방법은 한편으로는 무의식의 내용을 가능한 한 완전히 의식화시키는 데 있는 것이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식 행위를 통해서 무의식들을 의식과 통합해야 됩니다. 무의식의 세계로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무의식의 세계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자기 결단에 의해서 무의식에 빠지기도 하고 무의식을 가져오기도 해서 통합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영지주의 목표는 정반대입니다. 인류와 우주 모두의 초기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엘리아드가 말하는 영원 회귀의 신화하고 이제 맞닿아 있는 것이죠. 그 영원한 세계로 돌아가는 그런 열망이 있는 겁니다. 인류에게는. 목표는 물질 세계와 인류 세계가 출현하기 이전의 상태, 즉 완전한 신격의 초기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라고 봤던 것이에요. 영지주의는. 융의 용어로 그 목표는 완전히 무의식의 세계로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얘기를 합니다.
어떤 영적인 건 너무 좋아하지 말고 계속 위험을 경고하잖아요. 바로 위험에 빠져버린다는 것이죠. 보통 훈련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니 평생 훈련한다 한들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이제 기독교의 그 교부들은 이제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어떤 사람은 큰 망대를 세워가지고 그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밑에서 음식 내려주고 볼일 보고 그런 식으로 이제 기도하면서 하늘에 닿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힘들다는 것이죠, 평생을. 단숨에 될 리는 없겠죠. 영지주의자들은 육체와 물질적인 가치를 모두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마치 그 자아의식마저 버려버리는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왜 너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랬는가? 왜 물과 성령일까를 이해를 제가 못했어요. 그때 그 물은 물질이에요. 물질과 영의 조화와 균형이죠. 그래서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은 물질을 계속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영은 영의 세계가 두 개가 같이 조화를 이룰 때 온전한 인간이 된다는 것이죠. 영지주의하고 결별하는 거예요, 예수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영적인 것을 강조하셨지만 결별을 선언한 거고 예수 자신이 육체로 부활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것은 완전한 결별이에요, 영지주의랑. 왜냐하면 영의 세계로 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그걸 어쩌면 거부한 거예요, 예수는. 그래서 다시 육체로 부활해서 육체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다시 떠났다는 것이죠. 그런 어떤 예수의 부활 사건이라든가 어찌 보면 예수의 그 말씀들이 이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가 예수가 이제 영지주의하고 함께 했으며 어떨 때는 완전 결별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내가 신학을 공부할 때는 잘 못 배웠어요. 이제야 이제 신학을 졸업할 좀 되니까 이제야 조금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무슨 공부를 얼마나 내가 했겠어요. 응? 아, 그것이 전부인지 알고만 봤죠. 이해 안 가면 안 간 대로. 근데 뭐 물론 이제 여기서도 또 생각할 점들이 또 있겠죠. 우리가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어떤 새로운 관점이 이제 어느 정도 통합이 돼서 이제야 다가온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면서도 다행스럽고 또 아쉬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융심리학과 영지주의 신화의 3단계 플랫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기존의 단일체를 가정해요. 하나라고 하는 세계, 의식과 무의식이 하나고 전체성인 거죠. 이 단일체는 융심리학의 경우 무의식에 해당이 된다. 영지주의는 순수한 신성 또는 물질로부터 분리된 신성에 해당이 되죠. 융심리학에서의 전체성, 단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과 무의식이 합한 거예요. 어쩌면 그거는 무의식으로 대변되기도 하겠죠. 무의식이 워낙 세계가 넓으니까 그죠? 근데 영지주의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는 창조의 시작과 그에 따른 분리의 과정입니다. 융심리학에서는 자아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눕니다. 이 둘은 상호 보완적인 거죠. 그렇지만 영지주의는 궁극적으로 화해할 수 없어요. 물질의 세계하고 영의 세계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결국은 나누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대극을 해결하지만 정반대의 방식으로 해결합니다. 영지주의의 경우는 물질이나 물질 세계가 출현하기 전인 첫 번째, 최초의 단계인 단일체로 해결합니다. 목표가 최초의 상태예요. 자아로 탄생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목표인 거예요, 영지주의는. 근데 융심리학에서는 내 자아의식과 무의식을 통합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이루는 것이죠. 철저하게 나를 인식하라는 것이 죽을 때까지. 나를 잃어버리면 결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아의식과 무의식의 통합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상태로 변환이 되는 것이죠. 굉장히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이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지주의와 연금술의 차이점은 뭐냐? 지금 내가 강의하고 있는 내용은 더 나스틱 융이라 해가지고 이 책을 많이 발제를 한 겁니다. 중요한 부분들을.
영문으로 된 책인데, 비물질적인 불꽃을 물질로부터 해방시키는 영주주의적 관점과는 달리 연금술에서의 금은 물질계에 속하는 비금속에서 유래합니다. 자,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불꽃이 금이잖아요. 금을 어떻게 얻을 거냐? 영지주의는 그 금을 해방함으로써 진짜 금을 얻는다고 보는 반면에, 연금술에서는 물질계에 있는 것들을 통합함으로써 금이 탑생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영지주의에서는 그 금을 해방시키면서 중류시켜서 완전히 물질계로부터 떠나보내는 것이 영주주의라면, 연금술은 중류된 상태가 다시 돌아와서 응고될 때 금이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 구원은 이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연금술에서 보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께서 하늘나라는 이미 왔고 네 안에 있고 여기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here and now, 바로 이제 그 점하고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금술에서의 금은 물질계에 속한 비금속에서 유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은 물질 안에 갇힌 것이 아니라 물질 안에 잠복해 있는 거예요. 잠재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은 출현이 아니라 실현을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금이 될 것인가? 실현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연금술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금은 단순히 금속에서 전기를 중류해서 생산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전기를 금속으로 되돌려서 생산한다고 그래요. 그들로부터 탈출하는 대신에 전기가 그들과 융합됩니다. 전기로 해서 완전히 휘발성이 있어서 날아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응고돼서 이제 금으로 남는다. 그들은 물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제 영지주의에서는 이제 신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고, 영지주의에서의 불꽃은 일단 물질에서 해방되면 물질에서 달아나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이때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융합이 이루어질 수 없죠. 단절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 세계와 연을 끊고 영원한 세계로 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다. 이것도 이제 여러분 자료에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영지주의에서 말하는 영성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성에 비슷한 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을 텐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라 그랬더니 챗 GPT의 대답이 형편없었어요. 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잘 몰라.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뭐라 되어 있어요? 바드라고, 지금 챗 GPT하고 도전하기 위해서 구글이 만들어낸 AI가 바드입니다. 바드, BARD. 바드를 써보면 재밌어요. 바드를 써봤더니 바드는 3가지 옵션을 제시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면은 1, 2, 3 이 3개를 제시해 줍니다. 챗 GPT는 하나를 제시하잖아요. 근데 바드는 3개를 가지고 비교해 보라고 이제 해줘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마음에 들어서 내가 이제 바드 거를 여기서는 이제 해왔습니다. 챗 GPT는 이제 바드고. 영지주의와 기독교는 모두 영적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죠. 기독교도 영적인 거를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영지주의도 그래요. 하지만 둘 사이에는 몇 가지 차이가 있죠. 중요한 차이점 가운데 하나는 영지주의는 철저하게 이원론이에요. 물질과 영이라고 하는 두 세계가 결코 합해질 수 없어요. 기독교는 이론적이다. 즉 육체와 정신은 하나로 돼 있다. 이것이 기독교의 근본 원리고 히브리적인 사고이기도 해요. 보통 신학자들이 얘기할 때 구약 성서는 이론론적이고 신적인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거의 하나로 구별이 안 됐잖아요. 천국의 얘기도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론론적이고, 이제 그리스 세계가 이원론적으로 보통 얘기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은 이론론적이에요. 가만히 보면 아까 내가 말했듯이 어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했던 얘기라든가, 그리고 이제 어떤 육체 안에 하나님의 세상이 있고 내 안에 네가 있고 네가 내 안에 있고 이런 것을 구별을 없앴단 말이죠. 어찌 보면은 그것이 하나로 통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인간의 몸으로 인카네이션, 육화한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영지주의적인 생각과는 정 안 맞는 거예요. 영지주의는 인간 세계에 갇혀 있다고 보는데
예수의 어떤 인간이 되기 위해서 예수가 오는 것은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악에 있는 것을 단순히 구제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는 진짜 인간이 돼봐야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결국은 하늘에서는 인간을 구원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오신다고 하는 사건은. 신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요. 신이 인간이 돼야만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신의 속성을 함께 요구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령의 개념으로 재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어떤 기독교의 본질이고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원론적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요즘 기독교인들도 그러잖아요. 철저하게 어떤 정말 세상적이면서도 세상을 멸시해요. 난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것이. 그 어찌 보면은 막 뭐 진보주의적이다, 보수적인 것이다라고 뭐 굉장히 뭐 서로 다투고 그러잖아요. 대개 보면 이제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더 많이 강조하는 것 같고, 진보적인 사람이 세상적이고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어느 쪽을 가리지 않고 많이 보면은 정말 세상적이면서도 영적이라고 위장하는 것이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을 보면은 너무 세상적인 거예요. 너무 잘해. 너무 이 세상의 일을 너무 잘해. 정치도 너무 잘하고 사업도 너무 잘하고 너무 빨리 돌아가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영의 세계를 저렇게 중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 일을 저렇게도 잘할 수가 있나. 기가 막힙니다. 이건 어떻게 나는 설명할 줄을 모르겠어요, 사실은. 내가 이제 영주주의를 공부하면서 기독교 영성과 우리의 영성, 정신세계를 공부하면서 혼란스러웠던 것들이 바로 그런 점이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진실이냐, 뭐가 진짜 영성인 거냐 하는 이런 문제가 굉장히 나한테는 심각한 고민거리로 다가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는 분명히 이론론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여전히 이원론적인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영지주의를 가장 싫어하는 것 같지만 가장 영지주의적인 상태로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소위 말하면 전통 기독교를 형성하고 있고, 거기에 반대하면 마치 이단화하는 이제 이런 풍조가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영역과 물질적인 영역이라는 두 가지 뚜렷한 영역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영역은 선하고 완전한 것으로 간주된 반면에 물질적인 영역은 악하고 불완전한 것으로 간주되죠. 반면에 기독교인들은 영적인 영역과 물질적인 영역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말을 참 잘해준 거예요. 바드의 세계 중에 하나예요. 근데 대부분의 답들은 보통 기독교인들이 한 이제 이런 답을 해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답이 될 수가 없었는데 이것은 상당히 잘해줬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 구원이 영지주의에 있어요. 특별한 영적 지식에 있어요. 즉 특별한 영적 지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믿는다는 반면에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믿죠.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영지주의와 기독교 사회에는 몇 가지 유사점이 있다. 두 종교 모두 사랑과 연민과 용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영주주의가 악한 게 아니고 굉장히 보편적인 거거든요. 사랑, 연민, 용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두 종교 모두 사후세계가 있다고 믿는데, 다른 점이 있다면 기독교는 사후세계에 대해서 말은 하지만 아주 적게 얘기해서 사후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적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천국에 대한 얘기, 지옥에 대한 얘기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은 천국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성경에는 너무 없는데, 그리고 천국이 뭐고 지옥이 뭐라는 것을 거의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는. 근데 오히려 이제 영지주의에서는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한다. 사후세계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후세계가 다양한 층으로 이제 또 사람에 따라서 영적인 지식을 얻는 수준에 의해서 가는 것도 다르다는 식으로 굉장히 많은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유사하다. 이제 이런 다양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은 이제 다음 주부터 또 하게 되는데, 영주주의에 대해서 이 정도로 하고 여러분하고 좀 얘기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